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가 없으시면 그냥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네, 불편하셔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피아노 의자도 있네요.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부터 15절,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름으로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희생 제물 삼으시고 우리 피 흘림 없이 예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고 죄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도록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펴고 듣고 묵상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 만세 세세의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히 찬양할 일들을 일구어내는 인생 되게 하사 짧은 인생 살아가되 영원히 하나님을 그 짧은 인생에 일어난 일을 통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사 말하는 영혼과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말씀과 더불어 다름질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유일한 스승님 선생님으로 모셔드리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교과서로 그대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모든 거짓과 어둠을 파쇄하시는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은 유대 민족을 위하여 언급하는 장입니다. 유대 민족이 9장 3절에 바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37절에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당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일에 어떠한 재앙이 오냐면 35절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위험이 옵니다.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복음 전도하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사자 입에서 건지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 우리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만 사자에게 건짐받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사자밥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실제 사자한테 죽질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똑같은 현상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3절의 내용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전도하다가 혹시나 이 주님의 복음 전파로 고난당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고 사자밥이 되거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에 죽임당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건짐받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 3절에 자기가 저주받아 지옥 가더라도 자기 민족은 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암 문맥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다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고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받고 굶주릴 때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하시는 체험을 바울이 했지만 만약에 배고플 때 굶어 죽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런 저주가 있을지라도 전도가 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형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사자밥이 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헐벗을 때 옷을 바울에게 공급하셨는데 헐벗어 얼어 죽을지언정 자기 민족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옥 간다는 저주가 아닙니다. 위 문장에. 그래서 바울은 과장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집단화시켜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루터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다 루터같이 쓰임받는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바울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바울같이 다 대우를 해주신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칼빈을 따르고 요한 웨슬리를 따른다 이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꼽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늙었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 믿음 좋은 거랑 나이 들었을 때 연수가 다했을 때 믿음 좋은 거랑 이게 다른 것으로 취급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 제일 좋았으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자들이라도 각자 믿음이 있어야지 절대 아브라함의 씨다 이래서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에게 속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삭에게 속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 또 그 중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민족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없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분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태리 가면 나는 카톨릭 교인이다 이러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나 음란 문화를 그냥 허용을 합니다. 또 영국 가면 영국 성공회 다닌다 이럽니다. 그 자랑을 합니다. 영국 여왕이 영국 성공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 여왕과 똑같은 교단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짓고사합니다. 이렇게 교단별로 교회별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걸 구장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을 자랑할 거리가 없고 오직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식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삭의 자식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삭에게서 10절 아기가 납니다. 이뿐 아니라 9장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는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거나 그냥 악하다고 해서 운명이 결정짓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렇게 육적인 인생 살라고 부르신 것처럼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육적으로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말을 부르심을 그렇게 에서야 너는 고기만 먹고 살육하면서 살아라. 욕심 있게 살아라. 이렇게 애기가 에서, 깐난 애기 에서가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운명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불의하게 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치 이 내용을 뒷부분 보지 않고 앞부분만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에서가 나쁘게 산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정하셔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뒤에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만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운명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인용을 했고 창세기를 지금 인용합니다. 이 짧은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창세기 인용하고 말라기를 동시에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 하나님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걸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만 읽으면 그냥 육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에서는 분명히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선조로 이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 에서한테 할례를 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집안에 있는 자녀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명문 집안이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제사를 이삭이 드릴 때 장자 이삭에서 나와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장자 직분을 열심히 섬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가 고픈데 아버지께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제사에 장자 직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제사에 앞서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집안의 모든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영적인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자기가 행동으로 행위로서 장자 직분했던 모든 관습과 집안 섬기던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장자 직분하는 행사를 다 자기가 이벤트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기도회 때도 섬기고
아버지가 공적인 모든 장자직분을 다 수행하도록 에서한테 넘겼을 때 그걸 다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했습니까? 에서는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한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했던 모든 것을 에서가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장자직분을 흉내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직분을 행하는 모든 의식적인 공적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활동인 행위로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적당히 보시고 찍어내서 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볼 자를 긍휼히 보시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가시면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운명 지어주시 아니하셨어요. 에서가 커서 무슨 장자직분을 다 수행하더라도 아버지 은혜를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보실 때 그가 악을 행한 것이라, 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라기서에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노루를 보면 사랑스럽다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꽃사슴을 보면 키우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이에서는 꽃사슴이 나타났다, 모가지를 베어서 도살을 해서 피를 뽑아서 먹어버립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어린 아이 중에, 이 청년 중에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할 때 그 제사, 제물이나 어떤 것들 살육하길 좋아할 때는 그 십자이가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투기를 앞서서 하는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왕족들은 반드시 왕자들한테 뭐를 시켰어요? 살육하는 걸 가리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왕족들만 사냥을 가게 합니다. 이 종들은 사냥 못합니다. 사냥을 많이 하면 유럽의 왕족들은 전쟁하는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누구 취미입니까? 왕족이나 귀족들만 하는 것으로 제재를 했던 취미입니다. 요즘은 부자들이 골프 치죠. 근데 뭐 골프는 미국에선 일반 운동 비슷하게 치는데 옛날에 고급 스포츠가 왕족들은 사냥이었는데 피 흘리는 걸 해야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기질이 없으면 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냥을 주로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걸 즐겨하는 자는 복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냥도 포함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짐승의 피라도 그 피를 흘리면은 좋은 게 안 일어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는 제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짐승 잡을 때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용도로는 할 수 있어도 짐승 피를 흘릴 때 그 피 흘리는 걸 즐겨하는 사람 안 좋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얘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얘기인데 창세기 말씀대로 에서가 살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분이니까 아버지한테 제사용 고기를 갖다 바칠 목적으로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 실제 제사를 위하여 잡은 게 아닙니다. 에서는 피 흘리고 죽이고 정복하는 즐거움으로 그걸 잡은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한테 바칠 때는 내가 장자이니 아버지께 제사, 제물을 바치려고 이걸 잡아왔나이다, 또는 아버님께 효도하려고 좋은 고기를 잡아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공경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고기 잡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행동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걸 아시고 에서를 잡아 제끼는데 그게 태중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21절, 25장 21절에서 연구를 잘 하시면 하나님은 나쁜 운명을 지워주시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에서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로마서만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운명을 지워주신 하나님이 돼서 알라신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나쁜 일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래요.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다릅니다. 번역을 하면 똑같은 신이라고 되지만 내용이 성경과 코란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코란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슬람 경전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이스마엘을 제사로 바쳤다 돼 있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스마엘을 바치는 걸로 이슬람 경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슬람 국가에는 성경이 금서예요. 성경을 풀어놓으면 코란하고 둘 중에 하나 가짜라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모조리 금서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신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바알신하고 여호와신하고 다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알라신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신을 구하죠? 그럴 때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잘못된 겁니다. 다릅니다. 불교에서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 신이란 존재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우상숭배 허용합니다. 공자가 가르쳤던 말 중에 자기 제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이랬어요. 공자는 조상신 숭배하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걸 허용하고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천사상을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늘이라고 가르치지 창조주 자체를 체험하는 신앙을 공자가 가졌던 것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어야지 이해를 하고 알게 되지, 전도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상숭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이 함부로 로마서를 읽으면 구약성경을 근거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에서에게 불의한 운명을 지워준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창세기를 존경하면서 로마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학자들이 개신교인들이 전쟁할 때 잘못 풀었던 주석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운명을 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십자군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카톨릭인들이 전쟁할 때 악한 핑계를 댔던 이유들이 반복이 되고 독일 나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개신교인들이었어요. 무솔리니 군대가 카톨릭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핑계를 하나님 핑계 대면서 전쟁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도 2차 대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영국의 하나님하고 독일 하나님하고 이태리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서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2차 대전 때 실제 했고, 군사들이 벨트에 임마누엘이라는 마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전쟁 포탄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God with us, God with uns, 이렇게 독일어도 많이 이걸 그 벨트에 박아 넣었어요. 당시에 군인들이. 그만큼 총탄에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그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이해하고 그 다음 로마서 이해해야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40살 장가가지고 60세 아기를 낳아요.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러면 못 낳는다고 그냥 생각하죠, 사람들. 그게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를 못 낳아도 20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애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애가 엄마 배 발길질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애들은 엄마 배를 발길질한 게 아니라 서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 상황을 여호와께 묻자온대. 애들이 서로 자기 태 속에서 치고받고 발길질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지네끼리 발길질을 합니까?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원수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에서가 나쁜 짓을 하게 됐다고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할까봐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 태중에서 야곱한테 에서가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강팍해 하시고 긍휼히 입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두 아기의 운명을 얘기하시기 전에 긍휼히 볼 자와 강팍히 여길 자를 구별을 이미 하신 상태라. 이거는 아무것도 장자의식을 안 했어요. 장자의식을 안 했어요. 나 아브라함 손주, 이삭 아들 이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태중에서 팔다리가 형성되기 전에 영체가 있습니다. 일단 생명이 꿈틀꿈틀되면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고 성장하면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진 않았어요. 옷이 갑옷과 같이 태어났는데 갑옷과 같이 성성되기 전에 누구랑 싸웠어요? 야곱하고 발길질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심판을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심판을 요청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두 애가 쌈박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내가 키우고 한 아이는 낮추겠다 이러죠. 그런데 애가 태어나니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어린 아이들은 노루나 사슴 보면 그걸 잡아 죽이는데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잡아 죽이는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제물로 바치는 것인 양 갖다 줍니다. 아버지는 이게 얜 장작감이야. 벌써 어릴 때부터 사슴 잡아와서 구워 먹되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버지한테 먼저 바치잖아. 얘는 소를 잡아왔어. 얘는 제사장인가 봐. 얘는 양을 잡아왔어. 얘는 염소를 잡아왔어. 얘는 거룩한 제사장이 분명해. 얘는 장자야, 장자. 이삭은 이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이삭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계속 양보하던 습성이 있어서 자기의 눌린 거를 아들이 화풀이할 겸 막 그렇게 잡아버리고 정복을 해야 되니까 착한 이삭의 인생에서 눌린 것들을 아들이 해소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용감하고 다 때려 부수고 잡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그래도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러고 눌리고 산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거기서 푼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거 눌리면은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줄 때 시원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 에서가 이삭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삭의 어릴 적 시절하고 달랐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삭이 어릴 때 장자직분하게 했던 것을 에서는 그대로 아버지 다음 때를 이어서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다. 에서 네가 그 재물 잡은 건 제사를 바치려고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내가 피 흘리기를 즐겨해서 그랬다. 이제 아이가 장성합니다. 배가 고프죠?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40이 이르러요. 26장 34절. 26장 34절. 에서가 40에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히타이트 문명을 연구하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문명이에요. 히타이트족인 헷 족속은 우상숭배 족속입니다. 헷 족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율법에 여러 번 경고를 하셔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나기 전에 헷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헷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헷 족속은 당시에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의 아버지가 시집을 보낼지 아닐지 결정을 합니다. 여기 헷 족속의 부에리의 딸 유딕과 결혼하죠.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를 아내로 취하죠. 유딕과 바스맛을 얻기 위해선 그 아버지인 부에리와 엘론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헷 족속의 문화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한 겁니다. 헷 족속의 문화를 가까이 들인 것입니다. 헷 족속의 문화가 에서의 기질하고 맞았던 거예요. 리브가는 헷 족속 여인 들이지 말아야 돼요. 리브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엄마 믿음하고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에서 자신 기질이 어머니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면 고리타분하고 경건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쾌락적이고 끝내주는 여자를 고르려고 이방 여인으로 장가해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 뻔한 것 같고 재미없는 인생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라리 같은 해쪽속 여자들을 얻으면 끝내주게 즐겁게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옆에 있으면은 자기 부모님이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몰라요. 부모님이 좋은 줄. 그리고 이방 여인을 쫓아갔는데 일처다부제를 합니다. 해쪽속은 음란한 문화인데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이 우상숭배 문화를 끄잡아들인 겁니다. 40이 못 되어 벌써 이렇게 나쁜 기질이 나타나다가 40에 이르러서 나쁜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리브가가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젊은 날의 에서는 이와 같아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발길질할 때 하나님이 야곱은 나쁜 짓을 안 하고 에서가 나쁜 짓을 9달, 10달 뱃속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나쁜 짓을 태중에서 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심판 보실 때 얘기를 하신 거지 두 명이 얌전히 있을 때 택정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둘이 태 속에서 쌍둥이로 얌전히 있을 때 택정하신 걸로 알아요. 거기서 주석이 잘못된 거예요. 유럽의 주석이 신학책이 왜 잘못됐냐면 두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택정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내용은 싸움박질 할 때 택정하신 걸로 돼 있는데 창세기를 정확히 인용을 안 하고 로마서 주석을 하니까 착한 인간이라도 나쁘게 살도록 운명을 지워주시면 그냥 그렇게 나쁜 인생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인생이라도 의롭다 하시면 그게 의로운 거다. 죄를 지어도 의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 신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말라기서 1장을 또 인용해서 에서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말라기서를 보면 더 로마서보다 자세히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1장. 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말라기서에 에서와 야곱의 버리고 택하시는 일 때문에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신다라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로마서는 9장의 주요 내용은 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냐. 그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민족이 에서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음란하고 에서와 같이 포악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이 전도되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 거다. 그것은 에서와 야곱을 버리고 택하시는 원리랑 똑같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이 예수 잘 믿었으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지도 못했을 거다. 유대민족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민족이 복을 받은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민족이 강팍했기 때문에 에서같이 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이 갔지만 만약에 유대인이 성령 충만했으면 이방민족은 더 복을 받았어요. 그걸 로마서에 얘기를 해요. 네. 유대인이 삐뚤어졌어도 이방인이 복을 받았으면 하물며 유대인이 충만하면 어찌하리요. 얼마나 복이 있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 잘하건 못하건 이방인 구원하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에서와 같이 버림받은 유대민족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면 너희 이방 기독교인도 교만하면 자고하면 찍힘 받으리라. 상감람나무도 찍어버리셨는데 접붙임 받은 것도 역시 교만하면 찍어버리신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겸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절대 조상 탓이나 교단 탓이나 교회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이게 말라기서인데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이 하나님이 헐어버리시죠. 그럼 다시 쌓죠. 그럼 하나님이 헐어버려요. 왜 그래요? 에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뭐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칼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건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피 흘리길 좋아하는 거예요. 싸움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누가 해놓은 것을 칼로 싸워가지고 내놔 이래가지고 뺏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왼수가 돼버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가 장자 직분을 가질만 하다는 걸 어린 야곱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할 때 한번 이렇게 공적으로 맹세해서 이거 장자 직분 형 나한테 너 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얍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장자 직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 직분을 잘 하고 있는데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장자 직분을 전혀 안 맞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섬기면서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에서는
장자 직분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엄마 옆에서 있었던 야곱은 장자 직분이 실제는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만 장자 직분을 잘해요. 그리고 실생활은 주로 애들이 엄마하고 지내죠. 엄마한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에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나쁘게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근심하실까봐, 남편 걱정할까봐.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장자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장자 직분을 실제로는 엉터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팥죽이 올 때 그냥 장자 직분 판 거지, 장자 직분을 열심히 아버지 명대로 진짜 제대로 어머니 명대로 하고 있었으면 팔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장자 직분 팔기 이후에 타락한 게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육적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하는 짓거리가 믿기 때문에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길만 하다. 이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여길 자를 이 사람은 강팍해 해야겠다. 이래서 강팍해 하시는 거지, 강팍해 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팍해 한다는 건 비가 안 내려와서 논바닥이 쫙쫙 말라서 갈라진 현상을 강팍하다는 단어로 써요. 이건 농사 언어예요. 강팍하다. 이 강팍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논바닥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 단어를 쓰는 데서 시작돼요.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안 주시냐면 일반 은총을 거둬가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사람이 일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불교인들도 피 흘리는 걸 즐겨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피 흘리고 살육하고 이런 걸 즐기냐. 이건 성령 받지 않은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피가 흘려지면 불쌍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에서가 피 흘리길 좋아하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럽 기독교인들이 100년 전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30년 전쟁을 구교와 신교도가 전쟁질을 하냐. 그것은 전부 영토 싸움이었는데 그것은 에서의 짓이었다. 전쟁하는 기독교인은 전부 성경 선지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다. 전쟁 일으키는 기독교인은 전부 에서라는 거예요. 오바댜서에도 그러고요, 창세기에도 그러고요, 말라기에도 그러고요, 시편에도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 국가는 에서 국가라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키죠, 카톨릭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루살렘 정벌하러 가자 이러죠. 그리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죠. 그게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 기독교인이래. 로마서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안 읽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로마서 9장을 정확히 읽질 않으니까 에서짓을 하는 거예요. 에서를 그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4절, 1장 4절 뒤에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 악한 동네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이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에서짓거리를 하는 것을 말라기는 얘기 왜 하냐. 5절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5절 시작. 말라기는 에서보다 훨씬 후대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인물입니다. 근데 왜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이유는 본족 속이 에서짓을 하니까 이방인이 야곱처럼 받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예수님을 전도받았는데요. 일본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받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든 선교사가 일본에 먼저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변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많이 안 남은 이유는 세속화되고 또 다 박해를 해서 죽여버려서 그래요. 카톨릭도 일본에 먼저 전파가 됐고요. 개신교도 일본에 먼저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리고 태국하고 한국은 똑같이 선교가 됐어요. 미국에서 똑같이 한국과 태국에 동시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았어요. 한국 사람은 받았어요. 그래서 태국과 한국은 똑같이 선교가 됐는데 한국은 지금 하나님 잘 믿어요. 태국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족 차별 현상, 민족 간의 영적인 복이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의 모든 기준은 에서짓을 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사도행전의 모든 현상은 유대인들이 에서짓을 해서 넘어간 거지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넘어가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민족은 복을 받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성경이 있는 민족이라도 교만하고 에서 같은 짓을 하면 성경을 발행하고 선교하는 주체국일지라도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 에서짓을 하면.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와 말라기를 전부 이해를 한 상태에선 이제 바울하고 똑같은 위치가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로마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결국은 로마서 9장 이 내용을 하고 11장 가서는 높은 마음 품지 말라. 이방 기독교인도 유대인처럼 교만하면 꺾이운다. 이걸로 결론 내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별로 차별을 안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선지서의 하나님을 그대로 완성하시는 책입니다. 이거는 선지서 구약에는 악행을 하면 때려잡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악행을 해도 택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시면 나쁜 짓을 해도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태아 때부터 감별하신다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하는 짓거리 보고 구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 찬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아니한 경우에 심판을 하셨지 인류를 멸하실 때는 반드시 회개의 외침을 먼저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9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시작.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11절에 행위 나오죠. 행위는 에서가 장자 직분을 수행을 했던 그 행위예요. 집에서 뭐를 잘해요. 근데 마음 중심이 그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마음 자체가 못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마음 자체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장자인 에서는 나 장자요. 하나님 꼼짝 못하죠. 내가 장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내게 무조건 복을 내리셔야만 돼요. 나한테 기득권이 있어요. 이렇게 장자 행위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장자의 행동은 에서야. 네가 장자다. 네가 이거 섬겨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물 잡아 바칠 때 에서야. 네가 양 잡아라. 이럴 때 양을 잡았어요. 실제. 이삭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인 아들인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칫 읽으면 사람 잡아 죽이는 절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드라큘라 같은 인간은 드라큘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드라큘라라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드라큘라 같이 악마적인 사람으로 부르셔서 드라큘라가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택하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정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게 드라큘라 소설로 인해서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악명 높았던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소설이 막 팔려가지고 공포소설이 팔려가지고 그게 된 건데 실제는 실제 인물입니다. 왜 드라큘라는 이름이 더러워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그건 아마 그 실제 유럽에서 살았던 그 드라큘라라는 귀족이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 드라큘라라는 더러운 귀족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었는데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나중에 괴기 소설류에 그게 등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인생을 악마적인 인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게 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르심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악마적으로 살라고 장자직분 잃어버리라고 부르질 않으셔요. 태중에서 엄마 배에서 동생을 찬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찬 게 아니라 지가 동생을 발길질한 거예요. 예, 쉽게 말해 태중에서부터 조폭 우두머리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이 15절에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15절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신이 불의하지 않고 부르심이 공평하다는 걸 설명하실 때 15절에 모세한테 얘기하셨어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이 심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이렇게 심판한 건 내가 정해서 얘들을 죽이려고 예정을 해서 섭리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고 이 백성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고 모세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예.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요거 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모세가 실제 오해를 해요. 바울 서신이 없을 당시에 모세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사람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죽는 걸로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생명책에 이름 지워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를 해서 지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니까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교정을 시켜줘요. 네가 지우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를 하면 내가 지운다. 하나님이 지워요. 사람이 결정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만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록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둘 테니 인간은 택하라. 택하면 사망을 택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생명을 택하면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정을 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내가 내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율법의 생명책 기록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시기도 하시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계속 예수님 좋다고 하면은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라도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 싫은 거 이렇게 검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 하나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반대 답변을 하세요. 32장 32절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뜻이 합하시면 합의하시면 뜻이 맞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모세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지우고 안 지우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자기가 기도를 해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용서 안 해주시면 내 이름 지워버리소서. 이게 뭐냐면 어린애라도요 부모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뭐뭐 해주지 않는다면 나한테 그거 해주지 마세요. 나 슬퍼요. 이러면서 슬픈 척을 막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왜 울지 모르겠다 이러고 막 해주려고 그러죠. 인간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지우고 기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기본이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적으시고 지우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거는 있지만 농명하는 거를 얘기하진 않고 지워버리지 아니하리라, 흐리지 아니하리라, 지워버리리라 이런 식으로 지우개 개념으로 주로 표현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는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계속 연필 개념으로 기록하는 개념으로 안 나오고 흐리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에 출애굽기에 지워버리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레이저 지우개 개념으로 나와요. 계속 생명책은. 그리고 농명하다라는 개념보다 농명되어져 있어서 기록이 남어져 있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농명이 되어져 있는 농명하다가 아니에요. 농명이 되어져 있다는 건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돼 있어요. 그럼 농명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기를 여러분을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할 작정으로 구원하실 계획, 죄를 지어도 구원하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종족이 나오도록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아기 낳은 족족이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그거를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보내야지 하고 생명책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속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 이건 뭐냐면 원래는 기록되어 있는데 없어진다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지워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우리라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영생하도록 원래 태초에 창조하셨지 원래 사망할 존재로 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할 존재로 제작을 하셨으면 생명책이 아니라 사망책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형, 집행, 목록. 이렇게 하셔야지 원래 죽도록 작정해서 제작하셨을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원래 살도록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성품을 이해를 못하면 이 단어 자체 뉘앙스도 체크를 못해내요. 지워버리리라는 하나님이 원래는 너희 지워지지 않고 원래 존재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죄악은 그들이 원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실 때 원래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숭배해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70, 80, 100세를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표현력이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리라랑 기록하지 아니하리랑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지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이 버림당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도록 작정이 돼서 버려진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다 허락하고 기독교보다 일본 천황 숭배하는 걸 더 섬겼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우상 숭배하는 일본 기독교를 보고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죽었어요. 실제 예언대로 일본 기독교가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것은 불신자들, 일본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 일본 기독교 신자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이 온다고 했어요. 그게 실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비판했던 그 일본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 조선 기독교가 우상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사참배에 들어간 거예요. 일본 기독교 다 저거 국민 의례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맹세는 하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가 맹세한다고 우리의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맹세할게. 이거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맹세를 할게. 그렇다고 뭐 그거 자기가 창조주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닌데 자기가 주권도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확률 게임하고 도박하고 배팅할 때 그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근데 자기 손에 장을 지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자체가 거짓말하는 죄라. 거짓 증거한다. 자기가 권한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이거 분명한 거야. 아니면 장을 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거짓 맹세다. 거짓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버림당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없다. 또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유대인을 예정하셔서 버리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로마서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와 말라기서를 보고 에서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든 거예요. 권투 선수가 복싱 3라운드 게임을 하니까 맨 끝에 심판이 한 선수 팔을 들어 판정승을 하듯이 하나님은 어마 태중의 링이라. 이게 에서 선수와 야곱 선수가 복서를 하는데 킥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라운드 끝났어요. 3주쯤 지났을 때 엄마가 이게 웬 싸움입니까? 내 배에서 요동이 치나이다. 이러니까 둘이 쌈박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기를 어떤 놈이 어떤 놈보다 낫다. 이게. 그리고 심판 판정 한쪽 손을 드는데 야곱이었다. 이게. 그 얘기지. 에서가 착해요. 태중에서부터 동생 야곱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쁜 놈 되라. 이렇게 운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배경으로 읽으면 저처럼 읽게 돼 있는데 창세기 배경을 깔지 않고 유럽 신학자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나쁜 인간도 그냥 의롭다 하면 의롭다. 이런 식으로 억지 운명주의자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큰일이냐. 예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행하면 안 된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로마서 9장 아까 읽으신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푸는 것이지 이거를 신약 한 절 읽고 그냥 땡하고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데 시중에 주석책 판매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세속주의 해석이 돼 있어요. 알라신 개념으로 됐단 말이에요. 나쁜 짓도 다 알라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쁜 인생도 알라가 그렇게 운명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알라신하고 유사시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잘못 읽으면 어떤 사고가 더 터지냐.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주세요. 15, 16, 17 시작. 일장에는 뭐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게 없고 경고하시는 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명하시고 임의대로 먹지 말라.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래서 인간이 죽는 법을 정하신 걸로 해서 인간이 시험에 든 걸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사람을 미혹할 때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할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인간을 살해할 목적으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용할 계획을 미리 귀뜸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영생하도록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죽어라 이러고 동산 한가운데 죽음의 나무를 딱 박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분별력의 나무만 한 거예요. 죽음의 나무를 심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가르치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죽음의 나무로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인 게 아니라 그걸 빙자하여 하나님을 떨어져 나와 자기가 독립개체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따먹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명이 끊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서 지혜로워지고 분별이 생기면 하나님 필요 없이 너 혼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대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할 때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마귀가 이용하는 그걸 조심해라 이거예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선하세요. 독약 먹고 죽을 사람한테 야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독약은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실과 연관해서 독이 들어온다. 물컵에도 없고 바가지에도 없고 그 열매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오니까 조심해라.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름철에 상한 음식 조심해라. 여름철에 생선회 조심해라. 우리 막내 이모부님이요. 여름철에 저 바닷가 가서 생선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여름철에 생선 그 바다에서 어부가 잡아오면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딱 먹었는데 거기 독이 있었는데 모르고 드신 거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인데 그거 독이 있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모르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교장 선생님도 교육자신데 그거 아셨어야 되는데 모르셨냐 이거.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아담이가 이걸 몰라요. 사탄이가 사람 죽여버릴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국물이 얼로 들어온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착하신 하나님이에요. 난 이걸 보면 하나님 너무 착하시다고 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색안경을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시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다면서 이름을 죽음의 나무로 안 하고 이름 좋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 완전히 독약 위에 청산가리 속에 사탕발링 뒤집어 씌워놓는 하나님 개념. 본디 그게 죽음의 나무가 아니었던가? 근데 이름이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좋은 이름의 나무 있던가? 하나님이 독약나무인데 거기에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 하나님도 못 믿겠네. 이런 생각을 막 떠올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기본 전제로 이걸 읽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드려 잡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타락 전에 미리 하나님을 나쁘게 전제 잡아서 이해를 하고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다 누구든지 작사를 내버리시랴. 이렇게 법을 정하신 걸로 잘못하시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로 역사하시지 뭘 뱀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꿰고 막 그걸 왜 해요? 뱀이 마귀가 그 짓을 할 거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일 뿐이에요. 예? 가르쳐 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이 있을 때 사망이 오더라도 사망이 오기 전이라도 그 사망이 오는 루트를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사망을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완전히 최종 결단을 해서 죽도록 하시지, 절대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이 죽을 생각 없었는데 잘못 먹고 죽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독약나무를 딱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를 아셨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셨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마귀의 계략을 전부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처럼 깨끗해져라.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과 같이 깨끗하여라. 이 뜻이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그 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앞에 뱀, 독사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를 사탄 역사하는 존재라고 해요. 그 뱀은 뭐예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뱀이 작당을 하는 걸 다 깨달아 알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준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나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마귀의 지혜를 다 꿰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탄보단 똑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사탄보다는 똑똑합니다. 그 수준이 돼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뱀,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마귀의 나쁜 짓은 다 꿰고 있어야 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은 마귀가 하는 짓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담한테도 바울한테만 가르쳐줘요? 예수님한테만 가르쳐줘요? 아담한테도 가르쳐줘요? 아담한테도 평등하게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는 선악과 갖고 오니까 선악과 조심해라. 그거 갖고 너 죽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요즘 일제 때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조심해라. 그거 갖고 하나님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돈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돈 갖고 다 하거든요. 돈으로 사람 살리고요. 돈으로 사람 죽이고요. 다 해요. 총 쏴서 사람 죽이면요. 잡아가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돈 조심하라. 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대별로 마귀의 책략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지금 어디 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주세요. 8장 44절 시작.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 죽인 자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범죄는 사람을 죽인 죄다 이랬어요. 중간에 사람 죽였어요? 처음 사람 죽였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였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 죽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게 하여서 죽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법에 합당하게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불법으로 사람 죽이게 했어요? 불법으로 죽이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죽게 하면은 그것도 선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법을 내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으면 순교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근데 그게 왜 불법이냐? 왜 뱀이 저주를 받냐? 여자가 저주를 받고 남자가 왜 저주를 받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죽게 하면 그것도 순교고 거룩하고 극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게 죽었네.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위해 죽으면은 그 죽음 자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가 죽으시는 거는. 그러나 선악과 먹고 죽는 건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 이거. 그건 누구 뜻이었냐 이거요. 아버지가 법을 정해서 그거 선악과가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배신하도록 핑계를 댈 때 그게 선악과를 이용해 먹어서 사람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뜻과 반대돼서 사람을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그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걸 증거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나라의 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죽이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거라고 가르치는 신학 공부를 다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불안해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아버지가요, 야, 너 예쁘다. 이리 와. 이랬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야, 너 일로 가까이 와. 그러니까 가까이 갔어요. 또 때리나 이러고. 그랬더니 요번에 어루만져줘요. 아, 예쁘다. 이러고. 조금 있다가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아이고
너 이렇게 많이 컸다? 이러면서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 예쁘다 이러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어느 땐 뚜렷해고 어느 땐 예뻐하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지식을 잘못 먹은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 뚜려잡지 않을까봐, 잡을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나 뚜려 팰 줄 몰라. 마치 술주정꾼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예쁘다 내 자식 이러면서 확 때리는 것처럼 그런 술주정꾼 아버지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 먹은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해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맥이려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봤자 욥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의 자식 1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로 그냥 얘기를 하죠. 마귀 얘기는 이 털끝만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욥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욥의 몸이 전신이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수십 장 동안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마귀가 친 거로 돼 있거든. 그럴 때 아무리 여러분이 선해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선악과 사건 잘못 다루면 욥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서 인샬라, 이슬람 하나님 알라신처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악과 사건 잘못 해석하시는 분 이거 잘못 배우고 하나님 잘못 이해하신 분은 이거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악과 사건은 마귀의 소행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멘토링은 마귀가 그 짓을 꿍꿍이 하고 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태초에 작정하신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짓을 꿍꿍이 하고 있을 때 귀뜸을 해주시라고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너 죽을지 모른다. 귀뜸하는 거. 너 죽는다. 이거 귀뜸하는 거는 처음에 안 나와요. 창조될 때.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한참 동산 운영하시다가 살짝 귀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이미 무슨 작당은지를 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딱 뜨죠. 이 시간에 마귀가 여러분 모든 각 가정 귀한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향해서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어요. 딱 생각을 뜨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성령님이 그것을 방지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적인 생각과 달라요. 마귀가 생각하는 걸 전부 성령님이 야 마귀가 이런 나쁜 생각을 줘 너도 생각해봐 이러면 마귀가 돼버리거든 사람이.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마귀가 죽이는 생각을 막 주시면 마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귀 생각을 차단하고 그 일이 안 되면서 덕을 세우고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만 해서 마귀의 생각을 모르는 상태도 이게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다 알면은 똑같이 생각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 마귀의 일이 오지 못하도록 커트가 되면서 마귀 세계엔 전혀 오염이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마귀의 일은 전혀 역사가 못 되는 어떤 구조적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상의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란 포르노물을 봐봐야 마귀의 짓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음란 매체 모니터링을 하던 어느 선생님이 음란 포르노 중독증에 걸려버렸어요. 기독교인인데. 청소년들이 음란 사이트에 자꾸만 들어가니까 학교 지도교사 분이신데 그걸 자꾸만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가 나쁘다, 어느 사이트 내가 봤는데 안 좋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걸 다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이건 무슨 사이트고 이거는 짐승하고 수간을 하고 이거는 뭐 동성연애 사이트고 막 이거 초기에 그러다 자기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똥을 만져봐야 똥인 줄 알아? 그냥 만지지 않고도 알아야지.
된장인지 똥인지 맛봐야 알아? 그걸 그냥 아는 거지. 근데 맛을 보고 체험해 보세요. 그래야 깊이 체험을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세상의 똥을 어떻게 된장하고 다 구분하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귀적인 걸 다 맛을 보고 마귀의 것입니다. 인식을 하면 그게 죽을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만 읽으면 마귀 세계를 연구를 안 해도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을 정확히 알려면 바울처럼 성경을 정확히 알고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근데 바울처럼 되지 않은 사람, 구약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유럽인이 로마서를 직접 보면서 바울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야만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문화가 있었어요. 악한 사람이 바울을 그걸 보니까 악해도 자기네를 편드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그리고 30절,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30절에 그런즉이 있어요. 그런즉은 뭐냐면 앞에 문장을 받아 넘길 때 그런즉이에요. 그럼 29절에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랬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울 당시에 유대민족은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러고는 악하다고 하셨어요. 음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민족은 뭐 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했기 때문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서 회개하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근데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거예요. 이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르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법, 성경을 쫓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명하시라고 성경 주신 건데 성경은 자랑하면서 이대로 살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죠. 근데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29절에 소돔 고모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하게 살아갔는데 예수를 무시해서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들은 음란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고 선한데 예수를 못 알아봐서 저주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이 착한 의의 법을 따르다가 예수를 깜빡해서 못 알아봤다.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를 멀리했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민족은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빌라도가 딱 볼 때 예수는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걸 빌라도가 센스로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 부인이 꿈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 의로운 사람은 놔주라고 막 귀뜸을 해줬던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도 예수는 죄가 없고 자기 부인의 꿈도 믿었고 도무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택하는 상황을 허용해요. 그럼 보통 인간은 아주 흉악한 강도를 죽이라고 그러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하는 그 재판장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백성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줄 때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사람을 딱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럼
백성들이 헷갈릴 수 있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무명의 어떤 무명 강도가 딱 있으면은 혹시나 사람들이 무명한 강도를 착한 사람으로 알까봐 유명한 강도 바라봐라. 그럼 너도 나도 저건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을 빌라도는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흉악한 강도를 살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악한 놈들이죠. 분명히 악한 놈들이니까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착한데 믿음의 법을 쫓지 않고 의로우신 법을 따르다가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해서 예수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음란한 사람은 예수를 멀리하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면 예수를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제나 로마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 짓는 인간들이 의를 얻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에요 원래.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란 뜻이 아니라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현재 의를 얻고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번역도 좀 엉터리로 된 거예요. 믿음에서 예수를 믿어서 난 거예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갔죠. 근데 율법을 생각도 안 해. 법에 이르지 못하고 강도를 살려요. 바라바를 살려요. 그러니까 32절 읽어주세요. 32절 시작. 이 부딪힐 돌은 예수예요. 예수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32절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함이라. 의지자에 X자 각계표를 치세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예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닌 행위로부터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에크라는 접두어는 그러니까 저 전치사는 from이라는 영어의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not from faith but from works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건 의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의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기 자체가 믿음으로부터 동기가 시작되지 않고 척하는 외식하는 행동으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기만 해야지 의로운데 믿기만 하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동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하고 부딪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원어엔 그 뜻이 아니고 그 예수를 대적했던 유대 민족이 왜 그런 짓을 했냐면 마음 중심 믿음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겉으로 외식하는 짓을 해가지고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갈 때 행동으로 쇼를 했다는 뜻이고 유대 민족이 마음 중심으로 믿어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쫓아간 게 아니라 이게. 근데 겉으로는 율법을 쫓아갔죠. 꼭 뭐와 같아요? 에서가요 짐승 잡을 때 자기가 탐욕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쇼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 거룩한 제물을 바치러 내가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버지 이삭이 뿅 간 거예요. 장작감이로다 뿅 간 거예요. 근데 에서는 바울이 에서와 야곱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의의 법인 율법을 핑계대면서 막 예수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쇼하는 것이었고 마음 중심으로 율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고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간음한 여인이 딱 잡혔을 때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건 뭐냐면 전부 악하고 음란 짓 다 한 것들이 정죄됐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폐지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폐지한 게 아니에요. 해보라 이런 거예요. 해보질 못해. 왜냐하면 땅바닥에 뭘 막 쓰셨어. 죄진 걸 다 적고 있었어. 사람 다 적고 있어. 니네 죄 있는 사람 먼저 쳐봐. 사람들에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도 막 땅바닥에 막 적거든. 얘기를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될까봐 땅바닥에 막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을 풀어준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보내줘.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시키는 걸 한 거예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고소 일을 통해서 그 고소자들 다 회개시키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지 율법을 폐지해서 이제 간음을 해도 돌 맞아 죽지 않는 거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마음껏 살도록 길을 열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알지 못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간음을 해도 정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원에서 경영학 강의 들을 텐데 서강대 대학원에서 남녀 스캔들에 대해서 스캔들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를 봤는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스캔들이 일어나도 다 율법의 정죄는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 대학교 강단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불신자들 믿지도 않게 생기는 거지. 원래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다 간음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정죄해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고 용서를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죄져도 안전한 시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꼭 부자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거짓 목양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목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잘 보여가지고 교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하고 목사가 친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배신 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배신합니다. 교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교인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교수님이요 옛날에 간음했어도 용서받은 그 어떤 설교자한테 그 설교를 들은 건데 그 교회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 그러니까 부자들만 하는 거야. 부자들이 간음을 많이 하거든.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큰 죄가 미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예수를 믿는 거지. 죄를 져도 안전하니까 계속 죄 짓고 안전하게 살자. 근데 이상하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안전하게 살재. 예수 피 때문에 안전하대.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잘못 풀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로마서 9장을 그래 잘못 푸는 건데 사람 잘못 잡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32절은 에서라고 보세요. 네? 9장 31절.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이건 에서 같은 유대인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쇼만 한다 이거예요. 결국 에서 같은 살인을 하고 피 흘리길 좋아하고 발길질 하는 거 좋아하고 영적 직분 팔아먹고 그리고 쇼만 하고 아버지 앞에서만 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은 부딪힐 돌인 예수에게 부딪혔는데 33절에 이제 끝이 납니다.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이신 거치는 반석, 예수이신 부딪히는 돌. 이건 예수인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에서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에서 같은 인간이 3절,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에서는요, 재물을 계속 동물 제사에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은 안 해요. 계속 피를 잡아 바치는데 예수 보혈에 합당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의인 선한 말씀에 복종치 아니했다. 4절에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믿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우심, 불의를 없애시고 의만 이루어요. 율법의 마지막 최종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5절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아세요? 요즘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많죠. 그럴 때 꼭 믿어야 될 때 내가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니까 진짜 천국이 있더군요. 여러분도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만 노리고 간증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7절에 누가 혹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믿음의 의한 의를 위해서, 믿음의 의로움을 위한 이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얻으려고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설교 자료를 끄집어내려고 누가 천국 체험과 지옥 체험했던 것을 의지하려고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8절 끝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냥 믿으면은 의롭게 이르는 믿음의 말씀을 얻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의 전하신 분부하신 모든 말씀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의 사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로마서는 예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것을 9장 오늘 해석을 통해 알았으니 9장을 통해서 예수를 정확히 예수님 방식대로 믿는 것, 그 내용을 믿으면 그게 의롭다 하늘에서 칭해주지, 하늘나라에 천국 방문하고 천사 보고 지옥 가서 지옥 형벌받는 거 구경한 사람의 말을 꼭 믿어야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 반드시 천국 체험을 해야 되고 믿기 위해서 반드시 지옥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것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절은 몇 절밖에 없고요. 땅에서 죄에 대해서, 땅에서 의에 대해서, 땅에 내리는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천국과 지옥의 생활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셔요. 몇 번 하셨어요. 그래 주로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종교인들이. 누구 죄예요? 에돔의 죄고 에서의 죄예요. 에서의 죄를 까발리시는 거예요. 에서가 지은 창세기의 죄를 복음서에 까발리는 거예요. 왜 까발리세요? 로마서를 읽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에서의 죄를 왜 언급하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장자들의 죄인 유대민족의 죄를 까발리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은데 할례자들이 딴짓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은 나쁜 짓을 해서 버림받은 것이지 착한데 예수를 거절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구잡이로 잘못 씁니다. 그래서 큰 저주가 기독교계에 일어날 때 유럽에서 30년 전쟁, 로마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아일랜드 사태, 전부. 나치가 전쟁질을 할 때 독일 루터파가 이거 믿기만 하면 되지 선한 행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여도 양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죄를 막 짓고 싸우고 죽을 때 자기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사람 죽인 거예요. 실제. 그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거의 기독교 교육 다 이신칭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치를 하고 나치온의 애국당이에요. 국가주의당. 국가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제 때 일본 기독교 이 말씀 엉터리로 해석한 것처럼 독일 기독교도 이 말씀 9장 로마서 9장 엉터리로 했거든. 사회가 다 멸망하도록 그 길을 마귀의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하나님 거룩하고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야곱같이 나쁜 짓을 똑같이 에서처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점점 다가오면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인간에서만 불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께 나오고 언제든지 세상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개인 간증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개인 간증을 믿는 게 아니라 개인 간증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메시지고 진짜 믿어 천국 보내는 그 메시지는 예수가 설교하신 내용 자체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간증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은 에피타이저로 사람한테 증거하고 입맛이 돌아 이제 예수를 먹을 생각이 되면 예수는 말씀이니 말씀을 먹이는데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먹이는데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는데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충성되게 증거하였는데 바울의 로마서 9장을 창세기와 다르게 잘못 증거하고 말라기서와 다르게 잘못 증거하는 신학들이 번성하여 원래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파되어 죄를 허용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록된 말씀 로마서 말씀을 창세기와 말라기 말씀 근거하여 성결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받을 때에 세상 죄를 허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건지고 구원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학이 악하여져서 일본을 패망시켰으며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독일과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파괴하였으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변절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결하여 불의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온즉 이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써 로마서를 죄짓는 데 악용하는 거짓 기독교인들 회개케 하는 신앙 투철이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라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각 집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